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가 신자의 삶 속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 식사 너무 풍성하게 잘 했죠? 네, 오늘 먼저 식사로는 우리 정철 형제님, 다은 형제님, 저녁 식사로는 희원 자매, 인재 형제, 희원 형제님이에요. 네, 네. 이게 포칭을 좀 붙여주세요. 미안합니다. 네, 희원 형제님, 인재 형제, 지우 형제 이렇게 섬겨줬네요. 감사합니다. 네, 음료로는 정철 형제님, 다은 형제님, 정 형제님 우리 공차로 이렇게 섬겨주셨네요. 풍성한 식사와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제 5가 신자의 삶 속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완성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거든요. 이 과가 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이 내용을 잘 소화하면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때도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건강함을 우리들이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제 5가가 되게 중요한 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 속의 십자가, 우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여러 차례 신자의 인생, 신자의 인생을 이란 여정을 행하는 나그네로 비유했다. 여행이자 여행. 하나님을 쫓는 과정은 하나의 길로 비유했는데 그것은 진리의 도, 단순히 길로 불리운다. 주님은 그 길은 좁으며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때때로 이 여행이 우리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그날에만 한전된다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에서 영원까지 낭비되거나 오도된 삶 전체에서 구원받는 것을 내표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한 번의 커다란 보폭을 통해서가 아니라 꾸준한 여행을 통해서 진실로 풍성한 삶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것은 일시적인 결정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주 예수님을 좇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딱 믿고 영접하고 그걸로 딱 끝나는 여정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친 과정이다. 전생에 걸친 과정이다. 이걸 전제로 하고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행이라는 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처럼 어떤 긴 과정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으면 그날 딱 죄사함 받고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오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을 넘어서 뭐예요? 현재에서 영혼까지 낭비되거나 낭비되는 삶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에 다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커다란 보폭을 통해서가 아니라 꾸준한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일시적인 결정 이상인 것이고, 그 일은 주님을 쫓아, 아까 그 과정이 언제까지? 전 인생 전반에 걸쳐서 가는 과정으로 신앙을 이해해야 된다. 아시겠죠? 네, 되게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강조한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특히 성화라고 표현하잖아요. 성화가 어떤 성격이 있는지를 이렇게 다 알지만, 또 많이 들었지만 또 아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립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자는 어떤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우리 중에 대부분이 피하고자 하는 도전적인 조건들을 말씀하셨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포하며 큰 희생을 요구한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당시의 죽음의 의미를 십자가에 의해 상징되는, 표현되는 경험을 통해 그분의 제자들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스승인 우리 주님을 좇는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길은 누구나에게 다, 그때도 제가 상상순 설교 때 누구나 달려있지만 그 길은 찾는 자가 적다.
왜냐하면 그 길은 협소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서 영생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던 대로 오늘도 오늘 이 너무나 복된 길이지만 이 길을 사람들이 대부분 거절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거절하냐면 이게 오늘도 이 막 십자가의 길, 이 감성적으로 좋지만 정작 우리 인생에서 내 자아를 포기해야 되는 것, 오늘도 내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굉장히 오늘도 이거 들을 때 십자가 길 좋지, 막 뜨겁고 막 찬양하고 이럴 때는 좋은데 정작 오늘도 내가 어떤 이득이 있는데 그 이득에서 내 본성과는 반대되는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길을 부정하고 이것을 포기하면 죽을 것 같은데 그 길을 포기하고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 갈보리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동일한 길을 가리킨다. 물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처럼 똑같이 물리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닌데 거기에 깔려있는 기저의 원리와 방향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12 제자 중에 아무도 자원하여 그분을 쫓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그분을 버렸다. 그분의 갈보리 길은 초라하고 자기생적이고 고통스러운 길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피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은 자신의 개인적인 소원을 부인하셨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12절에 묘사된 신자들의 보는 바로 이 동일한 길을 보여준다. 그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요청하셨거든요. 나를 따르라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이 우리 허락해 주신 우리 멍에와 십자가를 매지 않고서는 주님의 제자의 길로 접어설 수도 없으려니와 그 길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반드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영광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생애 전반에 걸쳐서 이게 그 또 표현된 말이 날마다였거든요. 이게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상과 내 자아가 부인되어야 되는 그 도전들 앞에서 매일매일을 그 길을 걸어 십자가 같은 길을 걸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영광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신자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 있다고 하는 그 걸어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모양의 길을 가기를 초청하고 계신다.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자신이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동일한 길을 따라오라고 요청하고 계신다. 그 구주께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이게 당연하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그 길 가셨다고 하면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제자들로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마땅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서 5번째 줄을 보면 부인하다는 말은 어떤 것과 일체 관계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하라는 그리스도 예언 속에 사용된 동일한 단어이다. 주님은 진정 그분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데까지 자기를 부인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어떤 이기심과 내 중심적인 나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인생에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 방해물이 있지만 가장 제일 1차적으로 심각한 방해가 뭐냐면 자아예요. 뭐라고요? 자아의 이 부분인데 주님은 이 자아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전에 이제 끌려가시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너 예수 제자 아니야? 하니까 나 예수님을 도대체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잖아요. 부정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 옛 자, 이기적이고 아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길을 갈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랑 상관이 없는 자로 부정해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십자가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문제는 자아입니다. 사람들의 자기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주님은 어떤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하는데요. 여기 쭉 설명 있지만,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리라는 요청은 우리의 인격 혹은 개성을 잃어버리라는 요청이 아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을 오해하게 되면 내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들, 이런 개성들을 다 몰개성화하고 다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을 완전히 하나님이 날 누르셔가지고 내 개성도 다 없어지고 나가 다잡지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아까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길은 그게 가장 나 같을 수 있는 길이에요. 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이기적인 길을 가면 실은 그게 제일 행복할 것 같은데 자아도 잃어버리고 실은 가서 보면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없거든요. 근데 주님이 요청하시는 이 길은 실은 가서 보면 가장 그 사람답고 가장 멋지고 이런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거, 주님이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마치 주님이 내가 하기 싫은 걸 해가지고 엄청 나를 막 억누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굴복시켜가지고 이렇게 가는 과정을 생각하는데, 지배라고 하는 과정이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우리가 비굴하고 나를 눌러가지고 그렇게 가는 길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중에 더 설명할 거지만 대등하게 그 길을 가는데 더 나답고, 주님은 그분과 교제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바라시지, 우리가 보통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은 마치 비굴해가지고 다 막 부정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게 되면 비인적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두 가지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존재인데, 첫째로 영적으로 혹은 도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왜 존엄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실 만큼 가치가 있는 자들로 여겼다.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존재들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고, 두 번째 의미는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지불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 만큼 우리가 존귀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려 요청하는 것은 자아 혹은 이기심, 우리 자체의 어떤 개성들이나 그 사람 다움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기심. 그리고 자아란 나에게 사로잡히는 것을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쳐준 채 자신의 기쁨을 위해 나의 뜻을 주장하는 거예요. 실은 여러 가지 오늘 여기 와 있지만 이게 부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이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전환이 오지 않으면 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화에 있어서 아직 시작도 안 한 거거든요. 뭐라고요? 이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주권대로 돌아간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 나를 기쁜 마음으로 편승시키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부정돼야 되는 것은 뭐냐, 자아 혹은 이기심인데, 자아란 나에게 사로잡히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쳐준 때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 자아의 지배를 받는 삶은 그리스도 중심 혹은 성령의 지배를 하는 삶과 정반대된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그 주님 중심으로 성령을 쫓아 따라 사는 삶하고 제일 반대편에 서 있는 삶이 뭐라고요? 자아 중심이다. 이게 한번 꺼주세요. 이게 한 번만 꺼주. 그래서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충족성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아. 그것은 자아를 신뢰해. 그것은 자아에게 우선적으로 관심이 있어. 아직까지 주님 앞에 자아가 부정되지 않은 사람은 온통 관심이 뭐예요? 나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이 방법이, 말씀이나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길이라고 말해도
끝까지 그 사람은 뭘 고집하냐면 내가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방법을 끝까지 안 놔. 그리고 모든 결정도 하는 거 보면은 다른 사람 중심이나 주님 중심이나 교회 중심이 아니라 다 중심으로 세팅하고 나 중심으로 해석하고 다 모든 것을 다 그 중심에 가서 보면 거기다 뭘 놓는다고? 중심에 나를 놓는, 나를. 그래서 우리 중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이기심이 현저히 엿보이는 것을 보면 고개를 흔든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행동에서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종종 쉬이 알아차리지 못한다. 여기서 몇 가지 신뢰를 적어보겠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근데 이 잘 있어서 그때도 이 산상순에 다 나오는 말이죠. 예. 다른 사람들의 자아중심적인 삶은 너무 잘 보여. 근데 정작 나도 자기중심적인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실은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들이 빈번하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신뢰들을 보여주겠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나는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야 되고, 모든 주어가, 그리고 말과 행동과 복장 등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길 노력하고, 오늘 여기 모여 있는데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심지어 교회 안의 섬김이나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실은 이런 제스처조차도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동기일 수 있다는 거죠. 예. 쉽게 마음이 상하고 화를 내는 반면 쉽게 표정을 받거나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 탕자 이야기에서 보면 큰형이 딱 이랬죠. 큰형이 동생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권면해도 그 권면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아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하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이 수많은 사람이 있고 수많은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다 내 뜻대로 되겠냐고. 근데 그 사람은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떤데 부르르 화를 내기 십상인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하면 그 말을 잘 안 듣고 반영을 안 해. 끝까지 그래 고집스럽다는 거죠. 고집스러워.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자신만만하고 교만하고 관용이 없으며 매우 비판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해. 다 같은 말이죠. 예. 교만하고 관용이 없고, 그다음에 비판적이고 자기 뜻이 끝까지 간절될까지 굽히지 않고, 하나님 혹은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보다는 어떤 관점에서? 자신의 관점에서 결정을 내리고, 사사기 표현에 나와 있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아담 안에 있는 자아가 충만한 사람들의 이 자연인들의 특징들이죠. 그러니까 불평이 많고 신경질적이고 쉬이 자기 연민에 빠지고 감사 표현이 거의 없어. 무슨 조그만 일만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 불만이 입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신경질적이고 짜증나고, 그 다음에 자기 연민에 다른 사람의 조그만한 어떤 그런 터치에도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온통 나만 상처받았고, 다 해석들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부정적이고, 나를 삶의 중심이자 무대의 목표로 중시한다. 우리 안에 그 옛 아담 안에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예. 이것이 마땅히 제거되어야 되고 부인되어야 될 자아중심적인 삶이다. 이게 아담 안에서의 삶의 특징들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이기주의의 불행에서 건짐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그 첫 마디에서 우리의 주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경건과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대한 장애가 나라는 한 단어에 암시되어 있다.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했던 이유이다. 이 일은 우리가 신분적으로 그분과 함께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생했다. 예수님의 참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기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실제로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삶 끔찍해 안 끔찍해요? 자아중심적인 삶, 아담 안에 있었던 이 삶, 모든 사람들이 여기 갇혀 있는 삶인데, 이 불행한데 이 이기주의적인 이 불행으로부터 건짐을 받으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해본 거잖아요. 특히 뭐 바울 같은 경우 율법을 지켜서 해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바울이 했던 고백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자아로부터 인간 스스로
이 불행한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인생,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십자가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우리의 그 죄 형벌만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그 죄의 이런 결과가 삭제된 그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존재의 변모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십자가에서 옛 자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적이고 이기적이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로 대표되는 모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모든 선악의 기준이 다 나인 중심적인 그 삶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같이 옛 자아를 못 박으셨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어요. 아멘이시죠? 네. 우리 십자가를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내 과거, 현재, 미래 이제 없어주셨어, 이 정도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드릴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도 없는 그 이기적인 자아를 어떻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으셨어요. 처리를 하셔서 장사지네. 이미 더 이상 나랑 아까 부인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묻어버렸어. 다 장사가 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은 옛 아담하는 자아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옛 자아와 새 자아가 싸우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옛 자아는 해결되고 부활의 사건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자아가, 예수님이 부해준 새로운 생명 거듭날 때 새 자아가 우리 안에 탄생되었다는 걸 고백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시작이죠. 그렇다고 믿으시죠? 네. 그래서 이걸 분명히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분명히 정리하고 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나무 십자가는 아닌데 그것은 그분의 제자들이 날마다 져야 하는 무엇이다. 뭐라고요? 날마다 져야 하는, 날마다 삶에서 일생에서 직면해야 되는 무엇인데, 여기서의 시제는 일시적인 행동이 아닌 현재적이고도 지속적인 행동을 암시해.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의무적이거나 어려움이나 져야 할 짐 이상의 것이에요. 그래서 아더 핑크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와 지혜와 능력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자기 의지와 자기 만족을 포기하는 것이다. 자아 전체가 제껴지고 십자가가 지워지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나중에 영원한 운명이 해결됐어. 지옥에서 천국 받을 해결됐어. 그러니까 나머지 삶은 이제 거기에 감사함으로 내가 그 이후에는 이런 삶을 막 살아내고 막 십자가를 지고 내가 부인하고 내가 이기적인 삶에서 스스로 벗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내가 구원 받았어. 그 이후에는 내가 스스로를 더 많이 갈고 닦고 내 자신을 더 뭐라고 해야 되나, 더 예민하게 들여다봐가지고 내가 고매하게 십자가의 길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어놓으신 일을 우리 안에 적용시키신 일이고, 이걸 우리가 마치 뭔가 만들어내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이 자아를 부정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한번 뭐냐면 존재의 변화. 뭐라고요? 존재의 변화. 이게 아니면 기독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닌데 그 지점을 가자고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요. 오늘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후에 다음에 다음과 성품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그 성품들을
만들어내고 내가 그 지점을 노력해가지고 그 지점을 쌓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붙어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흘러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존재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그 존재에서 나오는 현상들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마치 만들어내야 되고, 내가 그걸 고심하고 내가 고뇌의 길을 가고,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막 순례자의 고행처럼 해가지고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 성화를 이해하는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오늘도 실은 이게 정말 어려운 길이고 불가능한 길이지만 주님께서 뒤에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봅시다. 여기 아래 십자가 없는 기독교의 개념은 서구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어왔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과하도록 하신 것은 그분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한 그분의 계획에서 결코 생략될 수 없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에 따르면 그리스도 자신에게조차 영광에 앞서 십자가의 죽음이 선행되었다. 그것은 또한 그분의 부활의 생명에 나타나는 것보다 선행되었다. 그죠? 반드시 우리가 아까 그런 열매 맺고 놀라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부인되어야 되는 길을 통해서 가도록 하셨는데, 지금까지 서구 기독교 영향을 받은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걸 다 건너뛰었어. 이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아까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 가고 여기는 삶은 내가 아둥바둥 하다가 그러다가 가는 이런 거, 아니면 그게 아예 생략되고 나중에 이 땅을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고 나중에 영혼을 담보해놨으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실패하더라도 나중에 영혼이 담보돼 있으니까 그걸로 끝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니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는 구원이 한 군데도 없어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멍에를 배우라, 외고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길이 아까도 내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하면 그게 진짜 갈 수 없으려 가기도 싫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흔연하고 우리들이 가볍게 갈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고 가볍고 능히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주일설교에서 어떤 길이죠? 율법을 넘어섰는데 고행으로 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가볍게 넘어서는 길이라니까, 그 길이. 근데 단 하나 문제는 뭐냐면, 여기 함정이 문제가 뭐냐면 갈 수 있는데 전생에 걸쳐서 어떻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뚝딱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어렵게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쫓아서 평생을 십자가의 길을 자기 십자가 지고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난 존재의 변화가 드러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부서지는 삶입니다. 자아가 저항을 받게 되면 주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 혹은 자아의 완전한 부서짐이 초래될 것이다. 저항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한다. 그래서 당장 이 길로 가져가면 우리 옛 자아가 쓰던 습성들 있잖아요. 습성이 당장 브레이크를 건다는 거지. 그 길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누구든지. 근데 저항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데,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시기 위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취해진 일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이럴 때 내 고집과 내 경험으로, 내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내 자신을 의지하고 양도해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 나귀는 주님 목전시키 취해졌는데, 이 원리는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부수시고 그 다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용사 기드온의 휘하의 병사들에게 적의 진영 주위에 둘러선 채 나팔 소리에 맞추어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리고 명하셨다. 항아리가 깨지자 그 속에 들어있던 횃불이 밖으로 빛을 발했다. 하나님의 빛은 그릇이 깨질 때 가장 밝게 빛을 발한다. 여인의 주의
여인이 주 예수님께 향유를 붓기 위해 먼저 옥합을 깨뜨려야 했다. 그릇이 깨질 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예배의 향기가 피어오른다. 이제까지 드려진 가장 위대한 제사가 이 사실을 드러내 주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자아가 부인되고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래 받으실 수 없어. 실은 우리 편에서는 이 고된 과정인데, 실은 이것도 이 고된 과정인데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실은 가서 보면 자신만 조금 고될 뿐이 옆에서 보면 그 과정을 걷는 사람의 삶을 보면 냄새가 나. 좋은 냄새가 나. 주님의 향기가 나고 매력이 있어. 왜냐면 그 사람 안에 이미 예수님이 존재를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깨질 때마다 그 새로운 자아의 냄새가 풍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 부서져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제거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족장 야곱의 생애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한 위험한 시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하는 분이엘에서 주님을 만났다. 이 강한 자의 소유자는 완전히 탈진해질 때까지 천사와 씨름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힘과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얻었으나 그 후에 그는 결뚝거렸으며 걸어야만 했다. 그는 부서진 상태였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오해하면 내가 뭔가 교회 안에서 거창하게 어떤 사역들을 잘 해내고 내가 반듯반듯하게 하고 뭔가 내가 어떤 성과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내고 이런 걸 생각하려고 한 유혹이 엄청나지 않나? 우리도 섬기다 보면 그런 게 당연히 현실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 신앙의 본질은 그걸 하는 게 있는 데가 아니라 뭐가 있는 거라고요? 내 자아가 부인되는 거. 내 자아가 깨지는 과정들을 이 신앙생활 안에서는 특히나 이 공동체 얼마나 그런 일들이 질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다 우리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어떻게 자아가 부정된다는 말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되는가를 쭉 적어 놓으셨거든요. 궁금하죠? 부서진다고 하는 게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그게 관념적이잖아. 이게 막연하잖아.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 경험에서 어떻게 자아가 부인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잘못을 행한 사람들에게 즉시 죄를 자백한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죄를 잘못하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백을 안 하고 자꾸 숨기지. 근데 이 죄를 다른 사람들한테 자백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게 대단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순종하면 주님이 놀라운, 우리가 자백하면 죄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의 은혜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흔연해지거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부분을 원상시킴. 안 하지. 대부분 사람들이 원상복귀도 아니고 도망가기 바쁘지, 들킬까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해줌. 이게 쉽냐는 거지. 이게 책이 써 있을 때 쉬워. 좋아, 이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너무 막 듣기 감동스러워. 내가 실은 나와 원수 같은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나에게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친 사람, 나의 자존심을 스크치낸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푼다는 거, 내 안에 있는 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게 옛 아담 안에 있는 자아로는 안 돼요. 그죠? 이미 그건 죽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자아, 부서진 자아는 이게 가능한데 이게 자아가 부서지는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부정한 처사를 보복 없이 묵묵히 참아. 우리는 실은, 저도 실은 못 견디거든, 억울하면은. 근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가장 억울한 시험으로 주님이셨잖아요. 하나도 죄가 없으시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그 반역의 그 누명을 쓰시고 사람 조롱을 당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있는 그런 도전들과 그런 오해들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묵묵히 그것들을 오히려 참을 때, 왜 이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타임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중에 이것을 보상을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아시지 하면서 이것을 넘어가는, 이게 보통 옛날 잘 안 되는 건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자아는 이것들이 가능하다. 저도 잘 안 되는데 이게 해보고 있어요.
되겠죠. 어느 부분 되고 있고 예전보다는 더 되겠죠. 근데 분명히 될 거예요. 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지점까지 우리를 양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안 가면 주님이 겁나 우리 안에서 우리 괴롭히세요. 나쁜 놈이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양보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는 뭐예요? 악을 손으로 갚아. 진짜 이게 악을 어떻게 손으로 갚아? 당장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쳤는데 이에는 이로만 안 갚으면 다행이지. 근데 그걸 오히려 선으로 갚는다고 하는 이 지점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자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옛날에 네가 아담 안에서 경험을 안 되지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경험으로 이 지점까지 갈 수 있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될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 이 지점에 우리 존재가 이미 그런 존재들인데 그렇게 결실되고 드러난다고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가 얼마나 멋지겠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 진짜 어렵지.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해. 나보다 하나님보다 낫지. 이렇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이런 지점 생각도 못 하겠지. 근데 주님은 새 자아 안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더 낫다고, 더 가치 있다고 여기래요. 할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복종함. 처음에는 개기기도 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지금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겁나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나중에 네가 나이 들면 네가 원하지 않는 길도 다른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갈 거다. 이게 이미 베드로의 앞으로 성화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안 되지만 나중에 가보면 주님이 여기로 가자, 저기로 가자 그러면 거기 저항이 없이 이렇게 가는 지점까지 우리 생애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이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기경이 되어야 한다. 그런 연유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씨가 결실할 수 있다. 부서진 삶은 그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일에 저항하지 않는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어떻다고요? 가벼움이라고 하신 주님의 초청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여러 가지 헌신들도 하고 여러 노력을 하지만 다 중요한 거예요. 그 없이는 안 돼요. 그거 다 필요한 요소들이긴 한데 정말 핵심 놓치지 않아야 될 방향. 우리가 꼭 신앙생활에서 그런 것들은 좀 소홀하더라도 진짜 해야 되는 거 뭐예요? 신앙은 이거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라고 형 자매님들이 있는 거고 우리 일상이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삶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실제 말로만 책에서만 이렇게 이해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다음 결과를 봅시다. 그리스도께 지배되는 삶. 이제 뭐든지 다 주님의 원리가 그거죠. 우리가 죽어야지 그 다음에 많은 열매 맺는 것처럼 순서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부인되고 깨지고 그 다음에 영광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지배하는데 다시 한번 옥죄고 우리를 폭력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생애를 마음껏 인간의 표현을 하면 운전대를 잡고 마음껏 인도하시는 삶으로 간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십자가의 길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다. 이것은 당신이 구원받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 마땅히 행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행하고 있는가? 라는 뜻이다. 만일 당신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전환을 마음 깊이 진지하게 원한다면 당신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가고 닦고 내가 노력을 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뭘 기억해야 한다고요? 이미 내 십자가로 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보면 내가 육신이 지배해. 그죠? 옆에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주님이 그 우리 배의 운전대를 잡고 성령이 지배하는 내 자아는 내 인생에 내려오는 이 그림의 대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아는 뭐냐면 이기적인 삶이죠. 이기적인 삶, 다 내중심적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고 가서 보면 여러 가지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에 내 뜻이 더 관철돼야 되고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은 뭐예요?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 자아적인 삶은 느낌에 따라 살려고 했어. 느낌 충만하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주님 말씀대로 내 느낌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내 자아의 예전에 있었던 삶은 뭐예요? 힘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보고 애쓰죠. 노력 안 하는 게 아니라 애쓴다니까. 애써? 안 된다니까. 이렇게 안 돼. 주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 이미 내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그 변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부활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나의 어떤 치밀함, 성실함 이걸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관점에서 보고 행동함,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화되어 행동함. 그래서 당신은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택해야 한다. 그죠? 여기서 선택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과정을 여러분 선택하는 과정을 건너뛰지를 않으세요. 그때 제가 왜 그런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훌륭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존재의 변화가 그게 하나님이 그걸 넘겨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겪고 그게 내 것이 되도록 하도록 하나님은 이 과정을 건너뛰지 않으신다. 그 했다고 해서 내가 그걸 만들어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 결과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내가 자녀임으로 내가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잖아요. 실제로 추상적으로 내 관념이 변화된 게 아니라 내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잖아요. 그럼 그 존재에 맞는 경험을 하고 내가 그렇게 복을 누리고 내가 그렇게 훌륭해지도록 하나님이 바라시지, 원리로만 이렇게 해놓고 다 면제되고 그렇게 하는 방식 하나님 취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은 실패하고 변화가 어떨 수 있어요. 더딜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당신 속에서 그분의 삶을 살고 당신은 삶 속에서 그분의 부활의 능력의 삶과 성품이 드러내시도록 허락되어야 한다. 책이 다 주옥 같죠. 하나도 버릴 말들이 없죠. 처음엔 실패하고 변화가 더디고 그러나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당신 속에서 그분의 삶을 살고 당신의 삶 속에서 그분의 부활의 능력의 삶의 성품을 드러내시도록 허락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라고 했잖아요. 거듭났다. 예전에 앞에 과들 다른 책에 거듭났다고 하는 게 뭐예요? 새로운 DNA를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 아담 안에 가졌던 그 DNA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킬 만큼의 역동하는 생명력을 가진 DNA, 이게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 생명력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허락하는 게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봅시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에서 다음과 같은 원리들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는 죽음이 선제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생명이 싹튼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잃어버려야지 얻을 수 있다. 그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부정했을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를 뒤따르기 위해서는 그분의 지상의 생애를 본받아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분을 이끌었다. 예수님은 본으로서도 우리의 목적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까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신 주체로서도의 그분은 목적이시거든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르면서 우리 자신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은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 죽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 강조합니다. 어떤 삶으로부터 죽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고 내 뜻이 관철되고
이런 삶으로부터 부정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해가는 과정이다. 그것은 그분의 생명이 당신한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손에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다. 계속 얘기하죠.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성실하게 쌓고 이렇게 가는 길이 아니다. 뭐예요? 계속 내어 맡기는 거다. 의탁하는 거다. 의존하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탕부 하나님이나 이런 책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심각해요. 이것을 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안 맺고 싶은 거예요. 실은 가서 보면 하나님이 필요 없도록 가는 거가 실은 도덕주의의 문제거든요. 우리 지금 우리 자매들하고 그 탕부 하나님 보고 있는데 큰 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결국에 가서는 도덕적으로 그걸 내가 쌓아서 가면 내가 그걸 이루면 하나님이 굳이 필요가 없는 지점으로 가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책이 아주 예리한 지적이.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부인되고 내가 안 되죠. 더 가면 갈수록 주님께 의존하고 그분이 없으면 안 되고 그분 앞에 항상 머무르려고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지. 내가 훌륭해져가지고 독립적으로 가는 방향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화의 방향과는 거리가 완전 반대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행하기로 결심할 때 우리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등을 돌릴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당신은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기꺼이 따르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도 마치 성령님이 내가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데 내게 어떤 능력을 막 베풀어주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인격으로서 그분과의 이 상호작용과 그분과의 만남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이끌림을 받는 거지. 오늘 우리가 딱 목적을 세워놓고 오늘 하나님 오늘 내 주님 위해서 이런 일 할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할 거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주님 힘 주세요. 이런 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실은 그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생각하고 주님은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실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그 흐름에 맞춰서 그 인도하심에 맞춰서 가는 게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지 그걸 가지고 또 나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성령을 삼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면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이제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죠. 그 다음 장이거든요.